수리로 푸는 천부경. 제2강 천부경을 택한 이유. 강사왕의 선. 대종교 천부경 학회. 다음은 제가 왜 굳이 천부경을 갖다가 강의하려고 하느냐. 경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불경, 그 다음에 코란경 같은 거, 그 다음에 유교에는 사서 삼경도 있고, 경전이 싸고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알려지지도 않는 천부경, 그러면 우리 민족의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천부경을 갖다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민족통일이라는데 민족통일이라는 그 과업을, 대업을 갖다가 이 천부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경전보다도 굳이 천부경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천부경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되는, 사람을 뭉뚱그린 그런 부호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요. 단순한 부호가 아니고 천진을 갖다 삼극이라 그래요. 또는 삼신이라 불러요. 그런 삼신 또는 삼극이 하나 된 그런 경전을 천부경이라 그랬거든요. 물론 성경도 그렇고 다른 경전도 그렇고 대동소이합니다. 상당히 비슷한데 천부경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경전하고 다른 특징. 그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부경은 숫자를 위주로 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경전보다도 수를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루자예요. 이렇게 쌓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정자에 올라간 걸 누에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무 목을 하면 그게 누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칠복자 이렇게 똑똑 이렇게 두드린 거 이렇게 친다. 두드릴 복자 또는 칠복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 이게 쌓일 루자예요. 이렇게 쌓인 거, 뭔가 쌓인 걸 갖다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쌓인 걸 두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원래는 이렇게 쓰질 않고 이 계집연자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던 거 원래가. 그럼 요거 뭐냐 귀할 귀자예요. 귀한 거. 우리가 귀한 거, 귀하다, 귀할 귀자예요. 귀할 귀자.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다가 귀한 걸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머리에다 인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귀한 걸 머리에다 올려놓고 똑똑 두드리면서 다니는 거. 그게 원래 숫자인데 무슨 숫자냐면 셈 숫자예요. 세다 이제 계산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자가 머리에다가 귀한 걸 이렇게 올려놨어? 그건 뭐냐면 의식을 말한 거예요. 여자의 의식 속에 여자의 의식 속에 귀한 걸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귀한 거, 보물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은 함부로 대서는 안 돼요. 톡톡 두드려보고 이게 썩었는지 상했는지 그런 거 갖다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게 귀할 귀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열십자가 들어가잖아요. 열십자로 두 개 입구자를 딱 꿰뚫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입구자는 뭐냐면은 이게 요거하고 똑같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한 쌍. 또 요거하고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 입구자는 뭐냐면은 두 쌍. 요게 한 쌍이잖아요. 요게 한 쌍. 그래서 입구자를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가리킨 건데 이렇게 쓴 건 뭐냐면은 모든 요건 그래서 원방과 같아 하늘은 둥근 원이라고 하고 땅은 이렇게 네모진 방이라 그래요. 근데 왜 땅을 갖다 네모진 방이라고 그렇게 상징하느냐면은 땅에서는 물질이 있어요. 하늘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이거든요.
허공이니까. 근데 땅에서는 형상, 모든 물질이 쌓이는데 그 물질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은 남자고 여자는 짝이 돼 있어. 어떤 것이든지 물질로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음과 양이라는 짝으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그래서 이게 네 개가 돼요. 이것도 지금 동서남북이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개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열십자로다 끼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열십은 온전한 숫자를 말한 거거든요. 온전한 깨달음으로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갖다 꿰뚫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일루라 그랬는데 이렇게 땅에는 물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두드리면서 이렇게 깨달아라, 계산해라. 근데 왜 남자가 아니라 계집여자를 집어넣느냐 그 얘기예요. 계집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우리는 생물학적인 여자로만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자면은 성서에 이제 그 예수님이 여자 혼자서 나왔잖아요. 처녀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생물학적인 처녀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생물학적인 처녀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민족의 그 역사서 중에 이제 부도지라고 있어요.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부도지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마구 할머니예요. 여자가 먼저 나서 마구. 그 마구 할머니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 6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7만 년 전에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6,000년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 이게. 근데 그 마구 할머니가 궁리하고 소희라는 두 딸을 낳았는데 혼자서 낳았어요. 남자가 없이 그냥 낳았어.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보다도 그 원조가 뭐냐면 마구 할머니예요. 우리 조상의 할머니. 남자 없이 혼자서 낳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실제로 남자 없이 혼자서 여자를 낳는 게 그게 법칙이냐? 그게 진리냐? 하고 묻는다면은 그건 엉터리죠. 세상에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왜 계집여자를 여기다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여자 머리에다 귀한 거 갖다가 얹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왜 남자 머리는 안 돼? 남자 머리는 그런 귀한 게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성석은 어디건 어느 경전인 거나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밭을 말한 거예요. 남자는 씨를 말한 거고 여자는 밭을 말한 거예요. 밭. 그래서 근본은 뭐냐면 씨입니다. 근데 씨만 있어도 안 되고 밭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밭, 즉 땅을 말한 거예요. 땅.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징을 여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자를 낮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진정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참다그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앞으로 천부경으로 본 성경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서에서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동정녀 그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남자가 없어요. 남자든 남자가 없어. 여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자만. 하나님 볼 적에. 왜냐하면 씨 가진 사람이 없어 이놈 거. 씨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핵이잖아요. 깨달음이야 깨달음.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하나님 무엇으로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자기 모순이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성경
천부경하고 성경 거기서 말씀드리라고. 현무경이 아니라 천부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특징이면서 매력이 뭐냐 하면은 수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까 81자 중에서 자그마치 31자가 숫자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수가 셈 숫자라 했잖아요, 셈. 계산하는 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을 잘못하면 맨날 미치는 장사밖에 못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이익을 얘기하잖아요. 요거 팔면 얼마가 남고 요거 팔면 얼마가 미치고 맨 머릿속에서 주판을 탕탕 튀기면서 그런 계산하잖아요. 그런 셈을 하라는 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형상을 삼고 어떻게 하면은 땅의 사람이 되느냐 그걸 계산하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이라 부르는 거고 그 영적인 인간이라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을 짐승이라 부르는 거예요. 짐승을 한글로 이렇게 쓰는데 요걸 갖다가 한자로 드러낸 게 그게 뭐냐 중생이에요. 이렇게 무리 중자 그다음에 나생자 중생을 짐승을 갖다 한자로 표기한 게 중생이야 원래가. 그래서 중생 그럼 뭐냐면 우둔한 사람들이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짐승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리 중자인데 무리 중을 갖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죠.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이 피열자예요. 피열자고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돼지 시자예요. 여기 요거 요게 시자잖아요. 돼지 시자. 요 앞에다가 이렇게 달을 자라면 돼지 돈자가 돼버려요. 그죠? 돼지 피를 말하는 거예요. 돼지 피. 돼지 피. 그러면 하필이면은 많은 짐승 중에서 왜 돼지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숫자를 알아야 돼요. 돼지를 상징하는 돼지라는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가 6이에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근데 처음이 아니고 자축인묘 진섬인 신유술에는 12가지 띠가 있어요. 마지막 띠가 돼지띠예요. 첫 번째가 자잖아요. 쥐띠잖아요. 이게 자축인묘 해가지고 마지막에 술해. 해가 돼지 해자예요. 돼지 해자가 돼지 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차이가 있다면 돼지 시자는 그 도축한 거예요. 그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다 잘라낸 거고 해자는 뭐냐면 도축하지 않은 돼지. 그게 달라요. 이제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돼지를 상징하는 숫자가 6이에요, 바로. 그래서 6에서 나온 피를 가리킨 거예요, 원래. 6을 갖다가 벗어나면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6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갖다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를 갖다가 무슨 윤회라니 6도 윤회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1도, 2도, 3도 이것도 아니고 6도야. 그래서 뭐 천상이니 뭐 꼭대기엔 천상계가 있고 맨 밑에는 그 아수라부, 축생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6개 그 천상계 세계를 말한 게 그게 6도예요. 그 6개 그걸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면 맨날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 용어에 6도 윤회라 그래요. 6개의 세계를 갖다 벗어나지 못하면 맨날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 그게 바로 이게 돼지의 피, 6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를 말한 거예요. 그게 짐승들이에요, 바로. 육수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즉, 칠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맨날 그거는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숫자로 6을 이렇게 쓰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도 써요.
고기 육자잖아요. 0과 6 할 때 숫자 실력 영자는 숫자 0이고 고기 육자는 숫자 6이에요. 발음도 같지만은 이제 그 의미도 똑같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아무튼 6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1, 2, 3이 한짝이고 그다음에 4, 5, 6에 요건 하늘을 말한 거고 요거는 땅을 말한 거고 7, 8, 9는 인간을 말한 거예요. 원래 요게 1, 2, 3은 하늘을 말한 거예요. 4, 5, 6은 땅이고 7, 8, 9는 인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냐면 천지의 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천지의 품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하늘처럼 말씀드릴 적에 하늘과 땅인데 거기에 사람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두 개를 갖다 벗어버려 이게 일체 두 개를 벗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천은 아버지예요. 지는 어머니지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날 적에 사람다운 사람이야. 물론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그 몸에서 태어난 거 당연한 건데 근데 어렸을 때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천지가 해준 대로 그냥 따르는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이놈의 자식이 언젠가는 지가 자립을 해야지. 다 컸는데도 그냥 부모한테 돈 타 쓰고 말이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하늘과 땅의 품에서 벗어날 적에 진정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품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육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육에서 벗어나야 되는 걸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81자지만은 중심 숫자가 6이에요. 육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징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아무튼 7, 8, 9가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7, 8, 9에 이르느냐? 요걸 갖다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올 거니까 아무튼 천부경을 왜 제가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다른 경전보다도 천부경은 수를 위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수.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오래된 경전. 이 얘기는 뭐냐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뿌리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두 개에서 나가면 헷갈려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가요. 그걸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짓고 모든 걸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을 특정한 종교의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란 존재는 명칭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백목걸어잖아요. 백목걸어잖아요. 이제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느냐면 형상이 있으니까 그래. 흰 모양을 하고 흰니까 흰 백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또 나한테 왕인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런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몸뚱이가 있나요? 무슨 색깔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니 야훼니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인 줄 착각들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성경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이미 책으로 다 냈어요. 그거
착각들 하고 있어요. 진정한 명칭은, 진정한 이름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 그랬어요. 그 노제 도덕경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상명, 항상 있는 이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고유한 형체를 지녔다.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개체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는 거지, 전체가 다 모여있다면은 그 이름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원방각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구상에는 지금 경전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경전은 단 하나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돼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것 같다 고라 그러죠. 이렇게 옛 고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고전할 때 옛 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옛 고자를 왜 이렇게 써? 보세요. 이거 열십자잖아요. 입구자잖아요. 10개 입을 가리킨 거예요. 제일로 오래된 게 뭐냐면은, 뿌리가 뭐냐면 입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입이 10개가 있던 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음하고 양하고 합한 거죠. 이게 동, 서, 남, 북, 사방을 말하고 중심까지 5방이죠. 근데 이 속에 음량이 있어, 이제 이게. 첨대 음량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5방인데 그 음량으로 형성되니까 그게 10이에요, 지금. 그 입글자는 뭐냐면은 이 입을 가리킨 게 아니고 드나드는 통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 할 때 이걸 쓰잖아요. 출입구.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통로. 그걸 가리켜서 입구자라고 그래요. 10개가 들고 나는 그 통로를 갖다가 옛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고자, 무엇이 제일 오래된 거냐 하면은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생겨날 때는 온전하지 않으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음량이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옛고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제일 오래된 경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이 뭐냐? 천부경이에요,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태백일서에도 나오고 소도경전 보는 그런 데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걸 갖다가 부도지라는 그 책에 그 박재상이 이제 썼는데, 부도지의 증례, 거기에 잘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근데 그것도 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금요. 그래서 그거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 민족은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하려고 그래요. 부도지에 보면은 마고성이라고 있어요. 제일 오래된 성에게. 부도지 제1장 1절이 지상에서 최고로 오래된 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고성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마고성이 천부를 갖다 봉쇄해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부를 갖다가 그 받들고 이루어진 나라다. 선천을 계승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가리킨 거예요. 이 참고로 마고는 뭐냐, 이게 산마자예요. 그 삼으로 만든 옷을 갖다가 마이라 그래요. 마이. 그래서 요거는 시어머니 고자거든요. 3배를 짜는 여자가 마고예요. 3배를 짜는 여자. 이게 실제 그 여인을 가리킨 게 아니죠. 그런 3배를 짠다는 게 뭐냐면은 날줄과 시줄을 짠다, 그 얘기예요. 요걸 줄자를 빼버리면 날씨가 나오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본다 그러는데 오늘의 날줄과 시줄을 보는 거야, 지금. 날줄은 이렇게 된 게 밑으로 내리는 게 날줄이에요. 이 시줄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옷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짜잖아요. 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물도 그러고
그래서 날씨를 제대로 짜야 돼요. 음량을 제대로 짠다 그 얘기예요. 그 조상이 마구 할머니예요. 그게 상징적인 거지. 실제 마구 할머니가 있었다? 있으면 뭐 할 거,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지금 살아있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음과 양으로 날씨를 짜고 있어, 지금요. 우리도 지금 날씨를 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마고성을 이어받은 게 우리 민족이더라. 이제 그걸 소개한 게 천부경이고,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굳이 이렇게 내세는 그 이유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부족한 거는 다시 보충해서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3-2-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